7년 만의 대화. 헤스트는 펄에게 저쪽에서 약초를 캐고 있는 사람과 얘기하고 올 테니 잠시 바닷가로 가서 조갑이나 엉킨 해초 따위를 가지고 놀고 있으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는 새처럼 날아가서 작고 흰 발을 물에 적시고 해변을 달리며 놀았다. 그러다가 썰물이 남기고 한 물 웅덩이를 거울 삼아 가끔 들여다보곤 했다. 그쪽에서 반짝이는 곱슬머리에다 요즘 같은 미소를 짓는 어린 계집애가 펄을 쳐다보고 있었다. 놀아줄 상대가 없던 펄은 그 아이에게 함께 손잡고 뛰어놀자고 불러보았다. 그러나 물속을 아이도 손짓을 하면서 아니야 여기가 더 좋아 네가 물속으로 들어와 하며 말하는 것 같았다. 펄은 무릎까지 물속에 잠겼을 때 자기의 흰 발이 물속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와 동시에 조각조각 부스진 웃음소리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가 이리저리 흩어졌다. 그러는 동안에 헤스트는 의사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잠깐 드릴 말씀이 있어요. 우리와 관계된 얘기입니다. 아니, 이 늙은 나에게 말을 걸어오는 분은 헤스트 아니신가? 의사는 구부렸던 등을 폈다. 기꺼이 듣겠소. 그런데 헤스트, 요즘 어딜 가나 당신의 평판이 대단하던데요. 바로 어제 저녁에도 현명하고 훌륭한 관리께서 당신 얘기를 내게 귓속말로 전하더군요. 의회에서 당신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당신 가슴에 붙어있는 그 주홍 글씨를 떼어버려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는 토론을 했답니다. 그래서 난 그 관리들에게 그것을 떼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렸소. 이것은 관리들이 마음대로 떼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것을 떼어도 괜찮은 정도가 되면 그것은 자연히 떨어져 나가거나 아니면 그대로 붙어 있어도 다른 의미로 변할 것입니다. 헤스트가 조용히 말했다. 그렇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붙이고 있구려. 여자들이란 장식품에 관한 한 자기 고집대로 해야 하니까. 수놓은 글씨가 화려해서 당신 가슴에 잘 어울려 보인단 말이야. 헤스트는 그가 말하는 동안 줄곧 그를 눈여겨보았다. 지난 7년 사이에 그가 참으로 많이 변한 것에 대해 헤스트는 충격을 받았다. 그녀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그는 늙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잘 가꾼 몸에 강한 정력과 민첩함까지 느껴질 정도로 튼튼했다. 그녀가 기억하고 있는 침착하고 후하며 지성적이고 학구적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대신 무엇인가를 찾아내려고 눈을 번뜩이는 잔인하면서도 빈틈없는 경계의 표정만 가득했다. 자신의 속마음을 싱글거리는 웃음으로 위장하려는 것이 그의 의도인 것 같았다. 그러나 그런 웃음은 오히려 그의 마음속에 품은 음흉한 생각을 더욱 도드라지게 할 뿐이었다. 때때로 그 음흉함이 치솟아 오르는 듯 붉은 빛이 번뜩였다. 그것은 은근히 타는 듯 싶다가 감정이 격해지면 금방이라도 불꽃을 터뜨릴 것만 같았다. 로즈 칠링워드는 재빨리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태연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자신이 악마의 역할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렇게 변모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7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고뇌로 가득한 한 사람의 마음을 분석하는 데 몰두했고 자신이 그것을 해냈다는 것에 희열을 느꼈다. 뿐만 아니라 분석을 당한 사람에게 더욱 깊은 고뇌를 안겨줌으로써 은밀한 기쁨까지 맛보곤 했다. 이 불행한 늙은이는 모든 사람을 기만하면서 악마를 닮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헤스트의 가슴에서 주홍 글씨가 불타고 있었다. 그것은 또 하나의 파멸을 의미하지만 그 책임의 일부가 자신에게 있음을 노인은 모르지 않았다. 내 얼굴에 무엇이 있기에 그렇게 뚫어지게 보는 거요? 로즈 칠링워드가 말했다. 저를 울게 만드는 무엇이 있군요. 나에게 아직도 눈물이 남아있다면 말이에요. 그 얘기는 그만두고 저기 있는 불쌍한 사람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헤스트가 말했다. 그래, 무슨 얘기인데? 드디어 비밀을 알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는 듯 로즈 칠링워드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것은 그에게 가장 관심 있는 화제거리인 것이 분명했다. 헤스트, 솔직히 말해서 나도 방금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러니 무엇이든 기탄 없이 얘기해 보시오. 대답할 테니까. 그러자 헤스트가 입을 열었다. 벌써 7년이란 세월이 지났지만 그때 당신은 우리 사이를 비밀에 붙이자고 했었지요. 그 사람의 생명과 명예가 당신의 손안에 달렸기에 저는 당신의 의견을 따라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런 약속을 하면서 몹시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의무는 모두 소멸되더라도 그분에 대한 의무만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당신과 했던 약속을 지키는 것이 그분에 대한 내 의무를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당신은 언제나 그를 따라다니면서 그의 생각을 살피고 더불어서 마음속을 파헤치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생명을 움켜쥐고 꼼짝 못하게 하면서 매일 죽음을 맛보게 했고요. 그런데도 그분은 아직도 당신이라는 사람의 정체를 몰라요. 그런데도 이런 상태로 그냥 놔둔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배신행위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따라서 이제는 그분에게 진실을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당신한테는 그 방법밖에는 아무것도 없지 않소. 내가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그는 강단에서 내려와 감옥으로, 거기서 다시 교수대로 갈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지만 그렇게 되는 편이 더 나았을 거예요. 헤스터 프린이 말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단 말이오? 헤스터 프린, 내 말을 들어봐요. 내가 목사에게 바치는 정성은 그 무엇으로도 계산할 수 없을 것이오. 내 도움이 없었더라면 그의 생명은 그와 당신이 지은 죄를 범한 2년 이내에 벌써 고뇌의 불길에 타버렸을 것이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짊어졌던 주홍글씨와 같은 무거운 짐을 질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오. 그 사람은 그렇게 강한 정신력을 갖고 있지 않소. 나는 이 흥미로운 비밀을 폭로시킬 수도 있었지만 이제 이런 얘기는 그만둡시다. 나는 나의 의술로 최대한의 정성을 베풀었으니까. 그가 지금 이 땅에서 숨을 쉬고 또 걸어 다닐 수 있는 것도 모두 다 내 덕인 줄 아시오. 로즈 칠링워드가 말했다. 차라리 돌아가시는 편이 더 좋았을 거예요. 헤스터 프린이 말하자 로즈 칠링워드는 이글거리는 가슴의 분노를 그녀 앞에 내뿜으며 말했다. 당신 말이 맞소. 진작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거요. 그런 고통을 겪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테니까. 그것도 당신의 철천지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요. 그것도 자신의 철천지 원수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요. 게다가 그는 이미 나를 의식하고 있었어. 그는 신의 저주 같은 것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하오. 또한 어떤 영감으로, 피조물 중에 그처럼 예민한 사람은 드무니까 그 영감으로 자기를 계속 주시하면서 해치려는 어떤 힘이 자기 마음의 끈을 잡아당기고 있다는 것과 오직 악만을 구하는 눈이 자기 마음속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 다만 그 주인공이 나라고 하는 사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소. 목사들 사이에 흔히 있는 일로 그는 어떤 미신 때문에 자기가 악마에게 인도되어 무수한 악몽이나 회한이나 용서받지 못할 절망으로 인해 지옥의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요. 그러나 그것은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나의 그림자 때문이어서 그를 따라다니며 가장 야비한 방법으로 그 사람의 상처와 독을 먹고 사는 사나이가 있었으니까. 그렇소.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된 것은 아닐 거요. 그 옆에 언제나 악마가 있었으니까. 원래는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뇌 때문에 결국은 악마로 변신한 나라는 인간 말이요. 불행한 의사는 이런 말을 하면서 괴이한 모습으로 두 손을 높이 쳐들었다. 그것은 마치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흉악하게 변한 것을 보고 공포에 들리는 모습과 같았다. 살아가면서 몇 년 만에 한 번 발견할 수 있다는 심한의 인간의 도덕적인 면이 숨김없이 드러나는 그런 순간이었는지도 모른다. 아마 과거에도 지금처럼 자신의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였던 적은 없었을 것이다. 그 사람을 그만큼 괴롭혔으니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나요? 그 사람도 그만하면 자기가 진 빚을 다 갚은 것 아닌가요? 헤스터가 그의 표정을 살피며 물었다. 천만에 갚을 것이 더 늘어났을 따르며 말을 계속하는 동안 칠링워드의 얼굴에서 사납던 표정이 점차 사라지고 침울한 모습으로 변해갔다. 헤스터, 당신은 9년 전의 나를 기억하오? 그때도 나는 이미 인생의 황혼기라고 할 나이였어. 그것도 겨울이었지. 그러나 나는 그때까지 지식의 연말을 위해 열심히 살았고 학문적이고 사색에 잠기는 조용한 나날의 연속이었어. 그 나날들은 우리 인간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도 충실하게 바쳐졌었어. 이 목적은 처음부터 원하던 것의 부산물 같은 것이기는 했지만 아무튼 나는 열정적으로 살았어. 그때의 내 생활만큼 평화롭고 정직하고 때묻지 않았던 시절도 없었고 그래서 참으로 행복했었어. 그때의 나를 기억하시오? 당신이 보기에는 냉담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나라는 인간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서 자신을 위한 일에는 조금도 욕심을 부리지 않는 진실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 비록 따뜻하다는 소리를 듣지는 못했을 망정 깊은 애정을 지녔던 사람이라고. 당신은 기억되지 않소? 어떻게 생각하오? 그래요. 그 이상이었어요. 헤스터가 대답했다. 그런데 지금의 나는 도대체 뭐란 말이오? 그는 헤스터의 얼굴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에 품고 있는 모든 악의를 얼굴에 드러냈다.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미 말했어. 악마가 되었다고 말이오. 도대체 누가 나를 이렇게 만든 거요? 내가 그렇게 했어요. 그 책임은 그 사람보다 내게 더 많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내게 복수를 하지 않았죠?
헤스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당신에게는 주온 글씨를 주었잖소. 그 이상의 복수를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이오. 그는 주온 글씨에 손가락을 대면서 빙긋 웃었다. 네, 분명히 복수를 했지요. 나도 그렇게 생각하오. 하지만 그 사람에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이오. 칠링우드의 말에 헤스트의 표정이 단호해졌다. 이젠 그 비밀을, 그러니까 당신의 정체를 그 사람에게 밝혀야만 하겠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나도 잘 모르지만요. 나는 지금까지 당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분이 파멸의 길을 걷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그 책임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으니 이제는 그 빚을 갚아야 해요. 그분의 명성과 지위 그리고 생명마저도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하지만 주온 글씨로 인해 진실과 시퍼렇게 달군 쇳덩이 같은 진리의 훈련을 혹독하게 받은 나로서는 그분이 처참하고 무시무시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당신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자비를 구하고 싶지는 않아요. 전부 당신 뜻대로 하세요. 그분과 나 그리고 당신도 구원될 가망이 없으니까. 그리고 펄도 구원받지 못할 거예요. 이 어두운 미궁에서 우리가 벗어날 길은 없으니까요. 당신을 동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구려. 로저 칠링우드는 경탄을 금치 못하면서 헤스트의 절망적인 말 속에 어떤 숭고함마저 깃들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당신은 참으로 훌륭한 마음을 지녔어. 나보다 더 좋은 남자를 만났더라면 지금과 같은 불행은 당하지 않았을 것을. 당신이 안 됐구려. 당신의 인생이 허무하게 낭비된 것을 무엇보다도 슬프게 생각하오. 나도 당신이 가엾게 생각돼요. 헤스트 프린이 대답했다. 현명하고 의롭던 사람을 악마로 변하게 했으니 그 정오심을 버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될 생각은 없으세요? 그 사람을 위해서나 당신 자신을 위해서 말이에요. 제발 그를 용서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보복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맡겨두세요. 방금 얘기했듯이 그 사람과 당신 그리고 나에게도 이루어올 것이 전혀 없어요. 우리는 서로가 지은 죄악 때문에 이 어두운 길을 방황하며 걸을 때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고 또 악의 미궁에서 헤맸어요. 그러나 당신에게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당신이 그보다도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용서를 베풀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유일한 특권을 그냥 포기하실 거예요? 그처럼 소중한 권리를 말이에요. 그만하시오, 헤스트. 로저 칠링우드는 우울하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다. 내게는 이미 용서할 힘이 없어. 당신이 말한 그런 힘이 없단 말이오. 오랫동안 잊고 있던 내 믿음이 되살아나 우리의 행동과 고민을 내게 설명해 주고 있어. 당신이 첫 발을 잘못 내딛었기 때문에 악의 씨가 뿌려졌지만 그 뒤부터는 모두가 어두운 운명에 의해 필연적으로 일어난 일들이요. 당신이 나에게 상처를 준 것은 죄악이라는 하나의 전형적인 환상일 뿐 진정한 죄악은 아니요. 나도 악마와 같은 일을 하지만 사실은 나도 악마가 아니요. 이 모든 것은 그저 운명일 뿐이요. 악의 꽃이 피려고 길을 쓰면 그대로 내버려 둘 수밖에 없어. 헤스트, 이제 가봐요. 그 사람에 대해서도 당신 마음대로 하구려. 그는 손을 흔들고는 다시 약촉해는 일을 계속했다. 펄의 질문. 남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불구의 노인 로저 칠링우드는 헤스트 프린과 헤어진 후 땅바닥을 기어가듯이 허리를 구부리고 걸어갔다. 그는 여기저기서 약초를 캐낸 다음 팔에 걸친 바구니에 담았다. 그 바람에 그의 흰 수염은 땅에 끌릴 지경이었다. 헤스트 프린은 한참 동안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이른 봄의 여린 풀들이 노인의 발에 밟혀서 시들거나 파란 풀밭의 갈색 발자국으로 누렇게 변하지는 않을까 하고 걱정하는 듯한 표정으로. 그러면서 로저 칠링우드가 정신없이 뜯고 있는 약초가 과연 무엇일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다. 땅에 노인의 도끼 어린 시선이 닿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여기저기에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독초들이 돋아나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건강한 식물들이 그의 손이 닿는 대로 독성이 강한 식물로 변해서 그가 만족한 듯이 웃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맑게 비치고 있는 햇살은 그 노인에게도 내리쬐을까? 아니면 그가 가는 곳이 어디든 둥글고 불길한 그림자가 불구인 그의 몸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닐까? 그는 지금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갑자기 그가 땅속으로 가라앉아 그곳이 마침내 불모의 땅이 되었다가 세월이 흐른 뒤에 산딸기, 사리풀 등처럼
이 지방 기후에 알맞은 독성을 지닌 식물로 나타나 끔찍할 정도로 무성하게 자라는 것은 아닐까? 아니면 날개를 펴고 하늘로 높이 올라갈수록 더 흉악하게 보이는 박쥐처럼 되지는 않을까? 벌받을 소리인지는 몰라. 나는 저 늙은이가 싫다. 헤스터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그러한 감정을 꾸짖어 보았지만 그 감정은 좀처럼 억제되지도 버려지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러한 감정을 자제하려고 과거의 먼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다. 서재에 틀어박혀 있던 그는 저녁이 되면 을에 따스한 난로 곁에 앉아 사랑하는 아내의 밝은 미소를 듬뿍 받았다. 오랜 시간 동안 책 속에 파묻혀 있었으므로 가슴 속의 고독한 냉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그녀에게 흠뻑 빠지고 싶다는 말을 그는 자주 했다. 당시에는 이런 순간들을 무척 행복하게 느꼈지만 지금은 말끔히 지워버리고 싶은 추악한 추억일 뿐이다. 그녀는 어떻게 저런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심지어는 먼 옛날에 그 남자가 자신의 뜨뜻미지근한 손을 잡을 때 참고 있었던 것이, 또 그의 입술과 시선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미소 지었던 것이 그 어떤 일보다도 후회스러운 죄악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녀가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였을 때 스스로 자신을 설득하여 그 남자의 곁에 있는 것이 행복이라고 믿게 만들었는데, 그것은 그녀가 후에 겪은 어떤 죄악이나 피해보다 더 추악한 죄였다고 생각되었다. 역시 나는 그를 미워한다. 헤스터는 아까보다 더 격렬하게 외쳤다. 그는 나를 속였어. 내가 그에게 한 것보다 그가 내게 한 것이 훨씬 더 나빠. 남자가 여자에게서 결혼을 승낙받을 때 여자의 가슴 속에 숨겨진 최고의 사랑을 얻어내지 못한다면 로즈 칠링워드처럼 비참한 운명을 걸을지도 모른다. 때문에 남자들은 자신보다 더 강한 남성이 나타나서 여자의 정열을 앗아가거나 여자가 세상 일에 눈을 뜨게 되면 로드 칠링워드처럼 비참한 운명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남자가 얼음처럼 차가운 모습을 보이게 되면 전에는 따뜻한 현실이라고 받아들였던 조용한 행복도 어느 순간 어딘가로 사라지고 오히려 강도가 센 비난의 불씨로 변하는 법이다. 헤스터는 이처럼 억울하고 잘못된 일을 오래전에 청산했어야 옳았다. 그렇다면 지금 하고 있는 말은 과연 무슨 뜻이란 말인가? 7년이란 세월 동안 주홍 글씨를 달고 비참한 꼴을 당하면서도 아직 회개하는 마음이 없단 말인가? 로즈 칠링워드의 일그러진 뒷모습을 바라보던 짧은 시간에 떠오른 갖가지 생각들은 헤스터의 마음에 어두운 빛을 던져주었다. 만약 이런 일이 없었더라면 헤스터 자신에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것조차도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가 사라지고 나자 그녀는 아이를 불렀다. 펄, 어디 갔니? 늘 쾌하라고 명랑한 펄은 어머니가 약속해놓은 노인과 얘기하는 동안에도 줄곧 심심한 줄 모르고 놀고 있었다. 이미 말한 대로 처음에는 자기의 모습이 비친 물 웅덩이와 함께 놀았다. 그러나 아무리 손짓해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나오지 않자 이번에는 손에 잡히지 않은 하늘과 어우러져 있는 물속으로 자기가 들어갔다. 그러나 마침내 자기와 그림자 둘 중 하나가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펄은 더 재미있는 것을 찾아갔다. 아이는 자작나무 껍질로 여러 개의 배를 만들더니 그 위에 달팽이 껍질을 실어서 물 위로 띄워보냈다. 그것을 뉴 잉글랜드의 어느 무역상패보다도 더 먼 나라로 보낼 생각이었으나 배들은 얼마 안 가서 침몰하고 말았다. 펄은 살아있는 참깨의 꼬리와 불가사리 몇 마리를 잡았고 해파리를 햇볕에 말려 녹아버리게 했다. 그리고 밀려오는 조수에 떠있는 하얀 줄무늬의 거품을 집어들고 바람길에 날리고는 그 눈송이 같은 거품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잡으려고 재빠르게 쫓아다녔다. 물가에서 날아다니는 물새 한 떼가 먹이를 쪼며 포도덕거리는 것을 본 이 장난꾸러기는 앞치마에다가 소복하게 조약돌을 모으더니 새들을 향해 그것들을 재빠르게 던져댔다. 조약돌에 맞은 가슴이 하얀 작은 새 하나가 부러진 날개를 푸드덕거리며 날아갔다. 그러자 이 요정 같은 아이는 한숨을 쉬며 놀이를 그만두었다. 아이는 활기차고 해맑은 작은 새를 다치게 한 것이 마음 아팠던 모양이다. 펄은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해초를 모았다. 그것을 가지고 목도리와 외투와 모자 등을 만들어서 인어처럼 꾸며보려는 것이었다. 펄은 엄마의 솜씨를 물려받아서인지 벽걸이와 옷을 잘 만드는 것 같았다. 인어 차림으로 치장한 펄은
그물이 말을 따서 자기 가슴에 달았다. 그물이 말을 따서 자기 가슴에 달았다. 엄마의 가슴에서 보았던 장식을 흉내낸 것이다. 그 글씨는 A자였으나 주홍색이 아니라 싱싱한 초록색이었다. 펄은 고개를 숙여 그 장식을 내려다보면서 골똘하게 생각에 잠겼다. 마치 자기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의미가 무엇인지 알아내야 한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엄마가 이게 무슨 뜻이냐고 묻지 않을까? 펄은 생각에 잠긴 채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때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리자 아이는 작은 물새처럼 가볍게 뛰면서 춤을 추는 듯한 동작으로 달려갔다. 그러고는 자기 가슴에 장식되어 있는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펄! 헤스트는 잠깐 동안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조용히 말했다. 네 가슴에 붙어있는 그 장식은 아무런 뜻도 없는 거란다. 그런데 엄마가 가슴에 달지 않으면 안 되는 이 글씨의 뜻이 뭔지 아니? 네, 알아요. 펄이 대답했다. 그것은 대문자 A자예요. 엄마가 알파벳 책에서 가르쳐 주셨잖아요. 헤스트는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늘 호기심 어린 특이한 표정이 살아있었다. 헤스트는 펄이 그 글자에 무슨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왜 이 글씨를 달고 다니는지 아느냐고. 알아요. 펄은 천진한 얼굴로 헤스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목사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이유 때문이에요. 그래? 그럼 그 이유가 뭔데? 헤스트는 펄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생각하고 빙그레 웃었으나 이내 안색이 창백해졌다. 이 글씨하고 목사님의 가슴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글쎄요, 엄마, 난 그거밖에는 모르겠어요. 펄은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엄마랑 얘기하던 그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어쩌면 그 할아버지는 알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데 엄마, 이 글씨가 무슨 뜻이에요, 정말? 엄마는 왜 그것을 늘 가슴에 달고 다녀야 해요? 그리고 목사님은 왜 가슴에 손을 얹고 다니시는 거예요? 펄은 두 손으로 엄마의 손을 잡고 야생적이고 변덕스러운 평소의 태도와는 어울리지 않는 진지한 표정으로 헤스터의 두 눈을 들여다보았다. 헤스터는 아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접근하는 것인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엄마와의 공감대를 발견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보려고 애쓴다고 여겨져 마음이 짠했다. 그러고 보니 딸의 모습이 옛날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이제까지 어머니로서 펄에게 마음껏 사랑을 주면서도 4월에 부는 봄바람 이상의 애정을 바라지 않겠다고 다짐해왔었다. 4월의 바람은 포근하고 부드럽게 불다가 갑자기 경박한 장난을 치곤 한다. 예측할 수 없을 만큼 정열적인 돌풍을 일으키다가도 따뜻한 열풍으로 변하기도 하고 따스하기보다는 가슴을 후벼 파를 정도로 차가울 때가 많다. 그런가 하면 마치 잘못에 대한 보상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다정한 키스를 해주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다가도 이내 다른 장난을 찾아 어디론가 가버린다. 이것이 헤스트가 본 펄의 성품인데 다른 사람들이 펄의 모습을 지켜보았다면 괴상야릇한 성격이라도 발견한 듯이 호들갑을 떨면서 온갖 추문까지 보내 더욱더 어둡게 채색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금의 펄은 영리하고 사려 깊은 아이로 변해 있었다. 아이가 조숙함을 드러낼 때면 헤스트는 이 아이와 친구처럼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았다. 또한 어색함 없이 자신이 안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의견을 물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변덕스러운 펄의 성격 속에는 어떤 일에도 굽히지 않는 의지와 용기, 잘 가꾸면 훌륭한 자존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자부심이 내재해 있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무엇이든 멸시하고 경멸하려 드는 반항심이 느껴졌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런 성격을 갖고 있지 않았나 싶어 늘 마음이 저렸다. 하지만 비록 익지 않은 과일처럼 씁쓸하고 텁텁하기는 해도 펄에게는 애정도 있었다. 헤스트는 펄이 훌륭한 성품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녀로 자라지 못한다면 그것은 자기로부터 물려받은 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펄이 주홍글씨의 수수께끼 주변에서 떠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타고난 운명 같기도 했다. 철이 들기 시작할 무렵부터 펄은 마치 그 일이 자신의 사명이라도 되는 것처럼 주홍글씨의 의미를 알려고 했었다. 하늘이 이처럼 고집스러울 정도로 분명한 성격을 지닌 아이에게 준 것은 어떤 처벌의 계획이 있어서 그랬던 것이 아닐까 하고 헤스터는 종종 생각했다. 그러나 그 처벌의 계획 속에
자비와 은총의 계획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 만일 펄이 육체의 결함으로 태어난 동시에 믿음과 사랑을 지닌 영혼의 결합으로 태어났다면 마음속에 싸늘한 물음으로 자리 잡고 있는 어머니의 슬픔을 잊게 해주는 일이야말로 펄이 이 세상에서 수행해야 하는 사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들끓으면서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마지막하게 속삭이는 것 같아 헤스터는 마음이 설렜다. 펄은 내내 엄마의 손을 붙잡고서 고개를 들어 바라보며 똑같은 질문을 2번, 3번 되풀이했다. 엄마, 그 글씨의 뜻이 뭐야? 그리고 엄마는 왜 그걸 꼭 가슴에 달고 다니는 거야? 목사님은 왜 자기 가슴에 손을 대는 거지? 과연 뭐라고 대답해야 하는가? 안 된다. 비록 거짓없는 대답이 아이의 공감을 얻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만은 안 된다. 바보 같은 이라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니? 세상에는 물어봐도 답을 알 수 없는 일이 아주 많단다. 엄마가 목사님의 가슴속을 어떻게 알 수 있겠니? 그리고 엄마가 이 글씨를 달고 다니는 것은 이 금색 실이 좋아서야. 지난 7년 동안 그녀는 자신이 가슴에 달고 있는 글씨에 대해 정직하지 않았던 적이 없었다. 주온 글씨는 가혹하고 엄격했으나 그것은 그녀를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었다. 그러나 그 수호신의 끊임없는 보호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악이 계속 침투하여 옛 악이 없어지지 않았으므로 그 수호신이 드디어 그녀를 저버렸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옛날에 품었던 악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남아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하는 동안 펄의 얼굴에서는 진지하던 표정이 차츰 사라졌다. 그렇다고 펄이 그 문제를 그대로 포기한 것은 아니었다. 엄마와 집으로 가던 중에 그리고 저녁을 먹을 때 엄마가 자기를 재우리고 침대에 눕힐 때에도 2서너 번 질문을 했다. 엄마, 주온 글씨의 뜻이 뭐야? 이튿날 아침 잠에서 깨어났다는 인사로 베개에서 머리를 든 펄이 어제 했던 질문의 후반부인 것처럼 다시 질문을 시작했다. 엄마, 목사님은 왜 늘 손을 가슴에 대는 거야? 그만, 이 못된 것 같으니라고. 엄마를 놀리는 거냐? 또다시 그런 질문을 하면 캄캄한 곳에 가두어 버릴 거야. 헤스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인 적이 없는 매우 사나운 표정으로 딸을 나무랐다. 숲속의 모녀. 헤스터 펄이는 딤즈데일 목사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로즈 칠링워드의 정체를 알리리라 굳게 결심했다. 비록 자기 앞에 닥친 현재의 고통이나 내일의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그 일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다. 목사가 매일 반도의 바닷가나 그 근처의 숲속을 산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그를 만나려고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았다. 그러나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물론 그녀가 목사의 서재로 찾아간다 해도 그리 나쁜 소문이 나거나 목사의 선스럽고 결백한 명성에 영향이 미칠 염려는 없었다. 그간 많은 사람들이 주온 글씨가 상징하는 죄에 못지않은 악한 죄를 고백하려고 그 서재까지 찾아갔기 때문이다. 로즈 칠링워드가 은근히 아니면 공공연히 나서서 간섭하지는 않을까 하는 점도 마음에 걸렸지만 헤스트는 목사와 자기가 얘기하는 동안만은 숨을 마음껏 쉴 수 있는 넓은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헤스트는 갇힌 공간보다는 하늘 아래에서 그를 만나고 싶은 것이다. 어느 날 헤스트는 환자의 시중을 들기 위해 이웃 마을에 갔다가 그곳에서 딤즈데일 목사가 기도를 해주고 이미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리고 목사는 인디언 교도들이 있는 곳에 엘리엇 전도사를 만나기 위해 떠났는데 이튿날 오후에 돌아온다는 것이었다. 다음날 헤스트는 펄과 함께 집을 나섰다. 거추장스럽기는 해도 외출을 할 때면 펄을 꼭 데리고 다니지 않을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이 반도에서 본토로 들어서자 좁은 오솔길이 나타났다. 그 길은 신비스러운 원시림 속으로 꾸불꾸불 휘어져 있어서 좌우에는 우뚝 솟은 나무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고 하늘이 겨우 보일 정도였다. 헤스트는 마치 자신이 오랫동안 방황하던 정신의 늪지대에 온 것처럼 느껴졌다. 날씨는 쌀쌀하고 음산했다. 머리 위에는 잿빛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미풍의 나무 가지들이 가끔씩 흔들렸다. 그럴 때마다 햇빛이 오솔길 위를 비추며 희롱하는 듯 했다. 이 장난스러운 햇빛은 날씨와 풍경이 모두 음산해서 풀이 죽은 듯한 장난이지만 모녀가 가까이 갈수록 멀어져 갔다.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가면 환해지겠거니 하면서 걸었는데
햇빛이 있었던 자리는 도리어 그들을 쓸쓸하게 만들었다. 펄이 엄마에게 말을 걸었다. 엄마, 해님은 엄마를 싫어하나 봐. 엄마 가슴에 붙어있는 것이 싫어서 자꾸 도망가는 것 같아. 저기 좀 봐. 저쪽에서 햇빛이 놀고 있어. 엄마는 여기서 좀 기다려 보세요. 내가 가서 잡아볼 테니. 난 어린애고 가슴에 아무것도 달지 않았으니까 햇빛이 나한테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중에라도 달면 안 된다. 헤스트가 말했다. 왜 안 돼? 내가 자라서 어른이 되면 자연히 달게 되는 것 아니야? 펄이 뛰어가려다 말고 우뚝 서서 말했다. 자, 빨리 뛰어가서 햇볕을 잡아야지. 또 없어지겠지만. 헤스트가 말하자 펄이 있는 힘을 다해 뛰어갔다. 헤스트가 빙그레 웃으며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펄은 정말로 햇빛을 붙잡고 그 속에 들어가 있었다. 온몸에 햇빛을 받은 펄은 다른 박질로 인해 활기차져서 그런지 더욱 빛이 났다. 햇빛도 이런 친구가 생겨서 아주 기쁘다는 듯 너울너울 춤을 추었다. 이때 헤스트도 햇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고 가까이 다가갔다. 햇빛이 또다시 도망가 버릴 거야. 펄이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와, 엄마가 손을 뻗어 잡을 테니. 헤스트가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나 그녀가 손을 내밀자 햇빛은 금세 사라져갔다. 그걸 보는 순간 펄의 웃고 있는 표정으로 보아 이 애가 햇빛을 자기 몸속에 흡수했다가 나중에 자기가 더 어두운 그늘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빛을 뿜어내어 길을 밝히려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펄의 성질 가운데 헤스트가 가장 강하게 인상받은 것은 새롭고 지칠 줄 모르는 발랄한 기운, 바로 그것이었다. 요즘 아이들은 조상들로부터 거의 선병과 함께 슬픔이라는 병을 물려받게 되는데 펄은 그런 유전적인 병과는 거리가 멀었다. 아니, 어쩌면 이것 자체가 하나의 병일지도 모른다. 펄을 낳기 전에 지독하게 싸운 슬픔에 대한 투쟁의 반사작용 때문에 그렇게 됐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무튼 아이의 성질에서 강한 금속과 같은 광채가 느껴진다는 것은 확실히 특이한 매력임에 틀림없었다. 아이에게 있어 결여된 점이라면 사람들로 하여금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가련하고 슬픈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일생 동안 한 번도 슬픔을 간직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리고 펄은 아직 어렸으므로 속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아닐 것이다. 펄, 이리 와. 숲속에서 좀 쉬어가자. 헤스트는 아까 펄이 햇빛 속에 서 있던 곳을 둘러보며 말했다. 엄마, 난 아직 피곤하지 않아요. 대신 엄마가 얘기를 해준다면 앉을래? 펄이 대답했다. 얘기라니? 무슨 얘기? 악마 얘기. 펄은 엄마의 옷자락을 잡으며 반은 정색을 하고 반은 장난기 어린 눈으로 엄마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악마가 숲속에 살고 있었는데 책을 갖고 다녔대. 크고 무겁고 무쇠 장식이 달린 책인데 이 무서운 악마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책과 펜을 내밀었대. 그러면 사람들은 그 책에다 이름을 쓴다는 거야. 자기 피로 이름을 쓰는데 그러면 악마가 가슴에 표시를 따르던데. 그런데 엄마는 그런 악마를 만나본 일이 있어? 누가 그런 얘기를 해주었지? 헤스트는 그것이 당시 유행하던 얘기라는 걸 알고는 펄에게 물었다. 엄마가 어젯밤 병구안하러 간 집에서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야. 그 할머니는 얘기할 때 내가 잠든 줄 알았나 봐. 할머니가 그러던데 이 숲속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책에 서명을 하고 가슴에 표시를 받았대. 그리고 엄마의 가슴에 단 주홍 글씨도 악마가 달아준 표시라면서 밤중에 어두운 숲에서 엄마가 악마를 만날 때면 글씨가 불타듯이 빛나 보인대. 그게 정말이야? 엄마는 밤중에 악마를 만나러 가? 펄이 말했다. 네가 잠에서 깼을 때 엄마가 없었던 적이 있었니? 헤스트가 물었다. 그런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하지만 나를 집에 두고 가는 것이 걱정되어서라면 데리고 가세요. 그럼 기분 좋게 따라갈게요. 하지만 엄마, 지금 꼭 말해주세요. 악마가 정말로 있나요? 엄마는 만나본 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악마의 표시인가요? 그걸 말해주면 다시는 엄마를 귀찮게 굴지 않을 거지? 응, 솔직하게 전부 말해주면. 지금까지 꼭 한 번 악마를 만난 적이 있단다. 이것이 그 악마의 표시야. 헤스트가 말했다. 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산속 깊숙이 들어갔다. 그리고 이끼가 수북하게 덮인 돌 위에 앉았다. 아마도 전세기 어느 시기에는 엄습한 숲 그늘에 뿌리를 내리고 하늘로 높이 뻗어 올라갔을 거대한 노송이 있던 자리에 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앉은 곳에는 작은 시내가 흐르고 있었다.
양쪽에는 나무 잎으로 덮인 뚝이 있었으며 시냇물은 그 가운데로 흘렀다. 그 위를 뒤덮인 나무가 군데군데 흐르는 물을 막았기 때문에 소용돌이와 깊은 웅덩이가 여기저기 생겨 있었다. 그러나 물이 더 빠른 속도로 활기차게 흐르면 반짝이는 조약돌과 모래의 개울 바닥이 말갛게 비쳐 보였다. 시냇물이 흐르는 물길을 따라 시선을 돌리면 햇빛이 물에 반사되어 숲속 가까운 곳까지 비쳤다. 그러나 나무줄기와 잡목과 숲, 그리고 이끼 낀 바위 틈으로 인해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이 커다란 나무들과 바위 덩어리들은 일부러 이 작은 시냇물이 흐르는 수로를 감추어버리고 있는 듯 했다. 아마도 시냇물이 졸졸 흐르며 끝없이 조잘됐기 때문에 그 오래된 숲속의 비밀을 흘러간 곳에 가서 짓거리거나 어딘가에 물이 고였을 때 숲속의 비밀이 수면 위로 거울처럼 반사되어 노출될까봐 두려워서 그러는 것 같았다. 시냇물은 흐르면서 계속 속삭였다. 그 소리는 슬픈 사람들과 우울한 사건들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자라난 아이의 음성처럼 조용하고 차분해서 도리어 위로가 되었다. 오 시냇물아, 어쩜 그렇게 조용히 흐르고 있니? 그런데 그 소리가 왜 그렇게도 구슬프니? 기운 좀 내라. 그렇게 한숨만 쉬면서 중얼거리지 말고. 시냇물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펄이 외쳤다. 그러나 시냇물은 숲속을 흐르는 짧은 일생 동안 나무들 틈에서 지내며 많은 경험을 했기에 그것을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 같았다. 또 그것 외에는 할 말도 없는 것 같았다. 펄은 시냇물과 비슷한 운명인지도 몰랐다. 신비스러운 원천에서 솟아나왔고 그늘지고 침울한 풍경 속을 지나왔다는 점에서. 그러나 펄은 시냇물과는 달리 춤추고 반짝이며 흥겹게 조잘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었다. 엄마, 이 시냇물이 흐르면서 뭐라고 하는 거지? 펄이 물었다. 네게 무슨 슬픔이 있으면 시냇물이 그 슬픔에 대해 말해준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엄마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펄, 누군가가 산길을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나무가지를 헤치는 소리도 들리고. 너는 저쪽에 가서 놀고 있어. 엄마는 저기에서 오는 사람과 얘기를 좀 할 테니까. 저 사람이 악마야? 펄이 물었다. 저쪽에 가서 놀아. 헤스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그렇지만 숲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안 돼. 엄마가 부르면 금방 와야 한다. 그럴게 엄마. 그런데 그 사람이 악마라면 이곳에 잠깐만 있게 해줘요. 책을 팔에 끼고 있는 것을 보고 싶으니까. 자, 어서 가. 바보 같은 소리는 그만하고. 저 사람은 악마가 아니야. 벌써 나무 사이로 보인다. 목사님이시잖아. 헤스트는 초조한 듯이 말했다. 아, 그렇구나. 펄이 말했다. 그런데 엄마, 목사님은 지금도 가슴에 손을 얹고 있어요. 목사님이 자기 이름을 적었을 때 악마가 가슴에 표시를 해주어서 그러시는가 봐요. 그런데 왜 엄마처럼 그것을 겉에다 달지 않는 거지? 이젠 저쪽으로 가. 네 얘기는 나중에 들어줄게. 하지만 길을 잃으면 안 돼. 시냇물 소리가 들리는 곳에 있어야만 돼. 헤스트가 소리를 질렀다. 펄은 시냇물의 우울한 소리와 자기의 명랑한 음성을 혼합시키려는 듯이 노래를 부르면서 시냇물을 따라 걸어갔다. 그러나 시냇물은 음산한 숲속에서 일어났던 슬픈 비밀을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계속 이야기했다. 어쩌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슬픈 예언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 오래 살아오지는 않았지만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삶을 살아온 펄은 이렇게 한탄만 하여 흐르는 시냇물과는 더 이상 친해지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높은 바위의 틈에 삐죽 고개를 내밀고 있는 오랑캐 꽃과 호라비 바람꽃 그리고 미나리 풀꽃 등을 꺾는 일에 열중했다. 요즘 같은 펄이 멀리 가자 헤스트는 숲속으로 나 있는 길을 향해 한두 발짝 나아가 어둡고 울창한 나무그늘 아래에 섰다. 그리고 허약한 몸을 지팡이에 의지해서 걸어오고 있는 목사를 바라보았다. 목사의 모습은 초췌하고 기운이 없어 보였으며 어딘가 모르게 우울해 보였다. 그가 사람들 앞에 서거나 혹은 집 근처를 산책할 때는 볼 수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적한 곳에서는 절망어린 기색이 애처로울 만큼 두드러졌다. 혼자 있는 것이 그만큼 혹독한 시련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만사가 다 귀찮은 듯한 걸음걸이로 몸을 움직였다. 마치 더 걸어야 할 이유도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이 보였다. 만약 그럴 수만 있다면 지금 그냥 곧 나무뿌리 곁에 몸을 내던지고 영원히 쉬고 싶다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면 나무 잎들이 그의 몸을 덮고 흙이 또 그를 덮어서 작은 무덤을 만들 것이다. 그 속에 생명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하지 않고 말이다. 그에게 있어 죽음은 너무나 확고한 목표였다.
그러나 헤스터의 눈에 목사가 가슴에 손을 얹은 것 말고는 보다 뚜렷하고 생생한 고통의 징후는 보이지 않았다. 밝혀진 사실. 목사는 천천히 걷고 있었지만 헤스터 프리는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만한 소리를 낼 수 없었다. 그의 자신의 앞에 오게 되었을 때야 그녀는 작은 소리로 말했다. 아드 딤즈데일. 처음에는 작게 말했으나 다음에는 좀 더 크게, 그러나 쉰 목소리로 그를 불렀다. 아드 딤즈데일. 누구요? 목사가 말했다. 그는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마치 남에게 들켜서는 안 되는 장면을 불시에 습격당한 사람 같았다. 그는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불안한 표정으로 눈을 돌렸다. 나무 그늘 밑에 희미하게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날씨도 흐린 데다가 그녀가 매우 우중충한 옷을 입고 있었고 게다가 나무잎이 무성해서 사람을 잘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목사가 살아온 인생 행로에도 이처럼 그의 환상 속에서 유령이 튀어나와 그를 괴롭혔는지 모른다. 그가 한 발짝 다가서니 주홍 글씨가 눈에 띄었다. 헤스터, 당신이요? 정말 살아있는 당신이요? 그럼요, 살아있고 말고요. 지난 7년 동안 살아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아즈 딤즈데일, 당신이야말로 정말 살아있어요?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현실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고 스스로가 살아있는지를 의심해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다. 그들이 이렇게 으슥한 숲속에서 만났다는 것은 참으로 기묘한 일이었다. 그것은 마치 전생에서 친밀하게 지냈던 두 영혼이 이생에서 처음 만나 전생의 기억을 떠올리며 불불 떨고 있는 그 기억이었다. 두 영혼은 아직 서로의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육체를 떠나 정신 상태에서 만나는 것이 서먹서먹했던 것이었다. 서로가 유령이면서도 상대방을 보고 겁을 집어먹고 있는 셈이었다.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에게조차 겁을 먹고 있었다. 이 뜻하지 않은 만남이 그들의 의식을 일깨워주어 서로의 지난 일들을 의식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일은 죽을 만한 절박한 순간이 아니고서는 결코 생기지 않는 법인데 그들은 순간이라는 거울에 스스로의 모습을 비추어 보았던 것이다. 아즈 딤즈데일은 두려움에 떨며 죽음처럼 차디찬 손을 마지못해 뻗어 헤스터의 싸늘한 손을 잡았다. 마주 잡은 두 손은 차가웠으나 두 사람 사이에 깃들었던 어색함은 그 순간 사라졌다. 그리고 적어도 같은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서도 무언의 합의로서 아까 헤스터가 걸어나왔던 숲속 나무 그늘로 갔다. 그리고 헤스터와 펄이 앉았던 이끼더미 위에 앉았다. 이윽고 말문이 열리게 되자 그들은 우선 아는 사람들끼리 만나면 의뢰 나누는 인사말을 했다. 날씨가 몹시 침울한 데다 폭풍우가 몰려올 것 같다는 얘기, 그리고 서로의 건강에 대한 얘기를 주고받았다. 그리하여 그들은 각자의 가슴속 깊은 곳에 뿌리박혀 있는 문제에 한 걸음씩 접근해갔다. 운명과 환경으로 인해 오랫동안 너무나 떨어져 살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우선 하찮은 얘기로 대화의 문을 연 다음 그들의 진실한 생각이 자유롭게 문턱을 넘나들 수 있도록 해야 했던 것이다. 잠시 후 목사는 헤스터 프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면서 말했다. 헤스터, 당신은 지금 마음의 안정을 찾았어? 그러자 그녀는 자기의 가슴을 쓸쓸히 내려다보았다. 당신은 어떠세요? 아니, 찾지 못해서 절망뿐이요. 나와 같은 인간이 이 세상에서 맞닥뜨릴 것이 절망밖에 또 무엇이 있겠어? 내가 무신론자였거나 양심이 없는 사람이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마음의 안정을 찾았을 것이요. 아니, 안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잃지도 않았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 내 영혼의 상태는 원래 하나님이 내려주신 마음속의 모든 능력, 원래는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천부적 재능도 이제 나를 고문하는 도구일 뿐이요. 헤스터, 이 세상에서 나처럼 비참한 인간이 또 있을까요? 사람들은 당신을 존경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신은 좋은 일을 많이 하지요. 그런데도 안정을 취할 수가 없던가요? 더 비참해지고 있어. 헤스터, 그 때문에 더욱 비참해질 뿐이요. 목사는 씁쓸하게 웃으며 다시 말했다. 내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아무 믿음도 없이 일하고 있는 것이요. 따라서 그런 것은 환상에 불과하고, 이렇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른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가 있겠어? 또 더럽혀진 영혼으로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할 수 있겠어? 사람들이 나를 존경한다지만 차라리 그것이 경멸과 증오가 되기를 바라오. 내가 강단에 올라서면 많은 사람들이 내 얼굴에서 천국의 빛이라도 비춰오는 것처럼 올려다보는데 그것으로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겠어? 진리에 굶주린 교인들이 마치 오순절 하나님의 말씀이나 되는 것처럼 나의 말에 열심히 귀를 기울이는데
그들이 동경하는 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끔찍한 암흑밖에 없어. 이것으로 어떻게 안정을 취할 수 있겠어? 표면적인 나와 내면적인 나를 비교하면 너무 괴롭고 어처구니 없어 자신을 비웃는 적이 한두 분이 아니요. 그리고 그것을 본 악마도 비웃고 있어. 당신은 그 점이 잘못되었어요. 당신은 죄악을 뼈저리게 뉘우치지 않으셨나요? 따라서 당신의 죄는 이미 오래전에 씻어졌어요. 당신의 현재 생활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성한 것이에요. 이처럼 훌륭하게 일을 함으로써 증명되고 있는데 그 회개를 왜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당신의 마음이 안정되지 못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헤스트가 부드럽게 물었다. 그게 아니요, 헤스트. 그 속에는 아무런 실체가 없어. 나에겐 싸늘하게 죽은 것이라 아무 쓸모가 없어. 그동안 고통스러운 길을 걸어오면서 후회를 많이 했지만 회개는 하지 못했어. 내가 진정으로 회개했다면 벌써 오래전에 목사직을 그만두었어야 하오. 헤스트, 그렇게 가슴에 주홍 글씨를 달고 다니는 당신은 그래도 행복한 사람이요. 내 주홍 글씨는 아무도 모르게 불타고 있어. 7년 동안 괴로운 생활을 해온 내가 나의 정체를 알고 있는 사람과 이렇게 마주한다는 사실이 나에게 얼마나 위안을 주는지 당신은 아무도 모를 거예요. 사람들이 입을 모아 나를 칭찬할 때마다 구역질이 나는데 나에게 친구라도 한 사람이 있어서 말 못할 원수라도 줬어. 그에게 찾아가 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가를 말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내 영혼이 숨을 쉬게 될 것 같소. 그 정도의 고백만으로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지금은 모든 것이 거짓이고 죽음이고 공허뿐이요. 헤스트 프리는 목사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으나 차마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오랫동안 억제했던 감정을 이토록 열렬하게 토로하는 그의 태도는 바로 그녀가 하려고 마음먹고 온 얘기를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며 입을 열었다. 방금 당신이 원하셨던 친구, 당신의 죄를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친구로 그 죄의 공범자인 저를 택해 주세요. 그녀는 다시 주저하는 마음이 생겼으나 이내 마음을 굳게 먹고 말했다. 또 당신이 말씀하시는 원수도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 곁에 있었어요. 그 원수는 바로 당신과 함께 같은 지붕 아래 살고 있어요. 목사는 숨을 몰아쉬면서 일어서더니 심장을 쥐어 뜯듯이 가슴을 움켜쥐었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원수라니. 더구나 한 지붕 밑에 살고 있다고? 목사가 외쳤다. 헤스트 프리는 이 불행한 사람을 그토록 오랫동안, 아니 잠시라 할지라도 오로지 악한 목적만을 품은 사람의 수중에 내맡겨 깊은 상처를 입게 한 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란 사실을 깊이 통감했다. 비록 가면을 썼다 하더라도 원수가 그의 주변에 맴돌았다는 사실은 딤저데일과 같이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 촉각을 건드리기에는 충분했다. 헤스트는 이 문제에 대해 지금처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은 적도 있었다. 아니, 자기가 받은 고통 때문에 남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또한 자기가 보기에 목사의 운명은 자기가 당하는 고통에 비해 훨씬 더 견디기 쉬울 거라고 생각되어 목사에게 무관심해왔다고 하는 편이 옳았다. 그러나 근래 들어 목사가 처형대에서 밤을 새운 것을 본 후로 그에 대한 동정심이 한층 더 견고해졌다. 헤스트는 이제 목사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로드 칠링워드는 목사 주변을 맴돌면서 악이라는 비밀의 독소를 가지고 목사 주변의 공기를 더럽혔고 그의 정신적, 육체적 병까지 의사라는 자격으로 간섭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이런 좋지 못한 기회들이 잔인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그녀는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로 인해 환자의 양심은 항상 흥분 상태에 놓이고 병이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신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저 세상에 가서는 선과 진리로부터 영원히 소외되는 길밖에 남아있지 않은 것이었다. 내세에서의 이런 상태가 지상에서는 정신 이상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모양이다. 헤스트는 자신이 과거에, 아니 이제 숨김없이 말해도 되겠지만 과거에 그토록 열렬히 사랑했던 사람을 이런 파멸의 구름통이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이미 로저 칠링우드에게 말한 바와 마찬가지로 목사의 명예, 아니 생명까지도 희생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지금 이렇게 잘못을 고백하느니보다 차라리 딤저데일 발밑의 낙엽 위에 쓰러져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오 아드,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나는 다른 모든 일에 있으시는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애써왔습니다. 당신의 행복과 생명, 위태로웠던 때는 그렇지 못했습니다만
저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진실만은 굳게 지키려고 애써왔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당신을 기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엄습한다 해도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 못 됩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 의사 말이에요. 사람들이 로저 칠링워드라 부르는 그 의사. 그는 바로 나의 전남편이었습니다. 목사는 온몸을 부르르 떨면서 잠시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의 분노는 고상하고 순수하며 부드러운 성질과 교묘하게 어울려 있었다. 그의 인격 중에서 이 분노는 악마가 당연하게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부분이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수단으로 해서 나머지 다른 부분까지도 차지하려는 속셈이었다. 헤스트는 목사에게서 이토록 희박하고 사나운 표정을 일찍이 본 적이 없었다. 시간상으로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참으로 무섭게 변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성격은 고뇌로 인해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섭게 흥분을 해도 순간적인 발부둥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는 마침내 땅바닥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면서 중얼거렸다. 알만한 일이었는데 사실은 알고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지. 그를 처음 보았을 때 내 마음이 까닭없이 떨리더니 그 뒤로 그를 만날 때마다 내 마음이 불안했었어. 그 사실만으로도 그가 비밀을 알려준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오 헤스트, 당신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알 수 없을 거요. 음란과 수치의 죄로 괴로워하는 마음을 그것을 보고 쾌재를 부르는 사람 앞에 그대로 드러내 놓다니. 헤스트, 이것은 너무 참혹한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요. 모두가 당신 탓이요. 더 이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 그래요. 하지만 저는 당신께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벌은 하나님께 받겠어요. 당신에겐 용서를 받아야 하고요. 헤스트는 울면서 나그 위에 몸을 내던졌다. 그리고 미칠 듯한 격정에 사로잡혀 두 팔을 벌려 그를 얼싸안고는 그의 머리를 가슴에 힘껏 끌어안았다. 그는 목사의 볼이 주홍 글씨에 닿는 것도 아른곳하지 않았다. 목사는 뿌리치려고 허우적거려서나 헤스트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의 무서운 표정이 두려웠던 것이다. 7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온 세상 사람들이 그녀에게 눈살을 찌푸렸지만 그래도 그녀는 꾹 참아왔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그런 시선을 외면해 본 적이 없었다. 하늘도 그녀에게 얼굴을 돌렸지만 그녀는 죽지 않고 살았다. 그런데 이 허약하고 창백하고 죄 많은 슬픔에 잠긴 이 사람이 짓는 무서운 표정만은 참을 수도 견딜 수도 없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얼굴을 찡그리지 않고 용서해 주시겠죠? 그녀는 계속해서 말했다. 용서하겠어, 헤스트. 목사는 슬픔의 나락 속에 떨어진 목소리로 간신히 말했다. 진심으로 당신을 용서하오. 그리고 하나님도 부디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바라오. 헤스트,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인은 아니오. 부도덕한 목사보다 더 악한 인간이 하나 더 있어. 죄를 지은 인간이 하나 더 있어. 그 늙은 로즈 칠링워드의 죄는 내 죄보다도 더 악하오. 그는 잔인무도하게 인간 마음의 신성한 부분을 짓밟아 버렸어. 당신과 나는 적어도 그런 일은 하지 않았단 말이오. 절대로 안 했고 말고요. 그녀가 속삭이듯이 말했다. 우리의 일은 그 나름대로 성스러운 것이었어요. 우리는 서로 그렇게 말했었죠? 벌써 잊으셨어요? 그만, 헤스터. 딤즈데이는 바닥에서 일어서며 말했다. 아니, 잊지 않았어. 그들은 다시 손을 잡고 이끼가 낀 나무 위에 나란히 앉았다. 그들이 살아오는 동안 이토록 우울한 적은 없었다. 이것은 그들이 줄곧 달리고 있던 길의 시점이었다. 그리고 앞으로 가는 길에는 더욱 짙은 어둠이 깔려 있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하나의 매력이 있어서 다음 순간을 또 그 다음 순간을 기대하며 그 자리를 뜨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앉아있는 숲속은 곧 어두워졌고 때마침 부는 그 샘바람이 요란한 소리를 냈다. 머리 위에서 무거운 나무 가지들이 흔들렸다. 엄숙하게 생긴 늙은 나무가 두 남녀의 슬픈 이야기를 전하기라도 하려는 듯이 혹은 앞으로 있을 나쁜 일을 예고라도 하려는 듯이 다른 나무에게 구슬픈 소리를 내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그들은 아직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그대로 앉아 머뭇거렸다. 헤스트 프리는 또다시 치욕의 멍에를 짊어져야 하고 목사는 자기를 조소하는 텅 빈 칭찬을 사람들로부터 들어야 하는 마음으로 돌아가야 했다. 돌아가는 그 숲길은 얼마나 쓸쓸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더욱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다. 금빛 찬란한 햇빛도
이 숲속의 어둠 앞에서는 무릎을 꿇을 것만 같았다. 또한 이곳에서는 주홍글씨도 죄에 빠진 여인의 가슴에서 더 이상 빛을 발하지 않았다. 헤스트만이 바라보고 있으므로 하나님과 인간에게 죄악을 범한 아드 딤즈델도 잠시나마 진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때 목사는 문득 떠오른 한 가지 생각에 깜짝 놀랐다. 헤스트, 목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또 한 가지 두려운 일이 있어. 자신의 정체를 나에게 밝히려는 당신의 의도를 로즈 칠링우드가 알고 있어? 그것을 안다면 당신과 나의 비밀을 계속 지켜줄 것 같소? 이제 그의 보복이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오? 아마도 그는 비밀을 지키려고 할 거예요. 헤스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태껏 은밀하게 복수를 하려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비밀을 쉽사리 드러내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그가 자신의 흉악한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을 것은 틀림없지만요. 하지만 그런 잔인한 원수와 어떻게 같은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단 말이요? 헤스트, 날 위해서 생각 좀 해줘요. 당신은 강하니까 무슨 해결책이 있을 거요. 아즈 딤즈데일은 아주 불안한 듯이 가슴에 손을 얹으며 소리쳤다. 앞으로 그 사람과 함께 살면 안 돼요. 당신의 마음을 그 악독한 사람의 눈앞에 더 이상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일이에요. 헤스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목사의 표정은 두려움으로 더욱 창백해졌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소? 무슨 다른 방법이라도 있는 거요? 당신이 그의 정체를 말했을 때 내가 쓰러졌던 저 낙엽 위에 다시 쓰러져 버릴까? 그리고 땅속으로 들어가서 당장에 죽어버릴까? 아, 당신이 어떻게 이런 파멸의 지경까지 오게 되었나요? 당신은 나약한 마음 때문에 그냥 죽어버리실 건가요? 그건 죽을 이유가 못 돼요. 헤스트는 눈물을 겨우 삼켰다. 내겐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졌어. 내가 그것에 대항해 싸우기에는 역부족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목사가 말했다. 당신이 그 기회를 잘 이용하려고 마음만 먹는다면 하늘도 자비를 내리실 거예요. 헤스트가 반박했다. 나를 위해서 힘을 내줘요. 어찌하면 좋을지 가르쳐 주구려. 목사가 말했다. 세상이 저기 있는 마을뿐일까요? 헤스트는 목사의 눈을 뚫어지라 쳐다보며 말했다. 혼자서는 일어서지도 못할 정도로 초죽음이 되어 축 늘어진 목사의 정신력 위에 본능적으로 생명력을 행사하는 눈길이었다. 저 마을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랑잎이 휘말리는 황무지에 불과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도 마찬가지로 쓸쓸한 곳이 아니었나요? 이 숲길은 어디로 계속되는 걸까요? 당신은 마을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하시겠지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더 계속됩니다. 황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발자국이 점점 더 희미해집니다. 그러다가 몇 마일 더 들어가면 발자국이 전혀 없는 노란 낙엽들이 깔린 길이 나타날 거예요. 그곳에서는 당신도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세계로부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계로 가는 길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당신이 로즈 칠링우드의 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숨을 수 있는 곳이 이 넓은 산중에 그렇게도 없다는 말씀인가요? 있기야 하겠지. 그러나 그것은 이 낙엽 밑뿐이요. 목사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바다라는 넓은 길도 있어요. 당신은 이 땅에 오실 때 바다를 건너서 오셨을 거예요. 당신이 원하신다면 왔던 길로 되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고국에 돌아가면 농촌이든 넓은 도시 런던이든 또는 독일이나 프랑스 그리고 기후가 좋은 이탈리아로 가면 그의 힘과 꾀도 미치지 못할 거예요. 이곳의 억척스러운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당신을 속박해 왔어요. 이제 그것을 벗어버릴 때가 온 거예요. 헤스트가 말하자 꿈을 실현시키라는 명령이라도 듣고 있던 것처럼 목사가 말했다. 그건 안 될 말이요. 나는 갈 힘이 없어. 비록 죄를 많이 지어 비참하게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 이곳에서 일생을 마칠 생각이요. 설령 내 영혼을 잃는다 해도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것이요. 비록 충실하지 못한 파수꾼이었지만 그리고 임무가 끝나는 날 죽음과 불명예가 따르겠지만 그래도 난 결코 나의 위치에서 떠나지는 않을 것이요. 헤스트는 자기의 굳은 결심으로 그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려고 말했다. 당신은 7년 동안이나 불행에 짓눌러 있어서 길을 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가셔야 합니다. 당신이 오솔길을 따라 걸어갈 때 그것들이 당신의 발길을 거추장스럽게 해서는 안 되죠.
또한 당신이 바다를 건너는 것을 원하신다면 그것이 당신이 타려는 배의 짐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재난과 불행의 찌꺼기들은 그것들이 일어났던 곳에 모두 두고 가셔야만 해요. 더 이상 미련을 두고서는 안 됩니다. 깨끗하게 새 출발을 하세요. 한 번 실패했다고 모든 가능성을 잃은 것은 아니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세계 곳곳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새롭게 시작하여 행복을 누릴 수 있고 좋은 일도 베풀 수 있어요. 지금의 그 거짓 인생을 버리고 진실한 인생을 택해야 해요. 당신에게 어떤 사명감이 주어진다면 인디언들 틈에서 당신 사람들을 가르치는 선생과 사도가 되어보세요. 아니면 당신의 성격에 잘 어울리는 일이지만 문명사회에 가셔서 현명하고 훌륭한 사람들 사이에서 학자나 성인이 될 수도 있고요. 설교도 하시고 글도 쓰세요. 행동을 하세요. 이곳에서 쓰러져 죽는 일 외에는 무엇이든지 하세요. 아즈 딤즈데일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세요. 두려움이나 부끄러움 없이 달고 다닐 수 있는 훌륭하고 높은 이름을 가지란 말입니다. 단 하루라도 당신의 생명을 병들게 하는 고통 속에서 왜 머뭇거리는 거죠? 당신을 약하게 만들고 뉘우칠 힘마저 빼앗아 무기력한 인간으로 만드는 그 고통과 번민 속에서 더 지체하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그리고 떠나세요. 오 헤스트, 아드 딤즈데일은 그녀를 바라보며 외쳤다.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열정으로 인해 불이 켜진 듯 광채를 바라다가 금세 사라졌다. 당신은 떨고 있는 사람에게, 다리에 힘이 없어 후들거리는 사람에게 다른 박질을 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요. 나는 여기서 죽을 수밖에 없어. 낯설고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기력도 용기도 나에겐 없소이다. 더구나 나 혼자서는. 그것은 극도로 파멸된 정신의 쇠약함에 이른 사람의 마지막 신음이었다. 그에게는 손만 내밀면 닿을 수 있는 행운을 잡을 힘조차 없었다. 그는 되풀이해서 말했다. 나 혼자서 가란 말이요, 헤스트? 혼자서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헤스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듯이 말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이야기는 끝이 났다.